오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후반의 중심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바로 이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이 말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요,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모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퍼주시는 그 복,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갖다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복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이 물질적인 복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부자 되는 복, 이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그런 복을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 사이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복만을 생각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복거리는 신앙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 치우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 정당한 몫의 복을 받으려고 드는 그 열망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되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 이거는 잘못된 건 맞죠. 하지만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정당한 복과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을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복이고 우리가 갈망하긴 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복은 얼마든지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시던 안 주시던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복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서 잘 누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광고했는데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야,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너한테 맞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이고 밀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왜 하나님 난 응답 안 해줘요 이러고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감사, 주시면 주신 대로 그것도 감사, 또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이러시면 그것도 감사, 또 어떤 경우에는 거절해 주셔도 감사.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충분히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응답 안 해주셨다고, 내 욕심대로 응답 안 해주셨다고 삐지는 짓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 입을 벌려 주시지. 그렇잖아요.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누가 밥을 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말해보면 축복의 책이에요. 성경에 복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뭐였냐? 복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범죄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타락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창세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홍수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노아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복을 받은 후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쓰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빈깡통 만들어 놓고 복을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넘쳐 흐르는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의 근원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이 그로 인해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구원의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한정 짓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흑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내가 받은 복 나눠주는 거, 그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놀라운 복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래도, 이 자녀를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그래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영국 개혁교회, 이 개혁감리교회 이 설교가였다가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사실 이 구세군도 감리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회 그 웨슬리 쪽의 설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웨슬리 부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뛰어나가 이 복음을 불붙는 가슴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불을 한번 제대로 구경시켜주면 거기 가기 싫어서라도 깜짝 놀라서 뛰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복음에 대한 열망이 이 사람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대 복이 뭐냐? 물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로마서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전도하기를 열망하는, 이 복음을 열망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동남 끝쪽 끝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루리곤이 어디냐? 이탈리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독일의 이 접경 지역을 갖다가 일루리곤이라 그래요. 그곳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세계의 개념에서는 이 서북 쪽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동남에서 서북 쪽의 끝까지, 한마디로 땅 끝까지란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끝까지 바울은 자기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그가 딴 곳에 선교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거기 말고 여기 가라 이러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은 전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간다고 말했는데 당시 기근으로 궁핍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그 헌금을 모아서 이 구제를 위해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나눌 때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바울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이 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로마를 뭐 원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죽었으니까. 이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겠다 그러냐?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게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그 유럽의 밑에 쪽으로는 아예 끝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시던 곳입니다. 바로 땅 끝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겠다. 복음 전하는 걸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떠나가는 순간에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복 주셨겠고 또 앞으로 복 주실 예정이겠습니까? 받은 복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때, 복을 간구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먹고 누리고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복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은 이 놀라운 복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그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받아 누리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복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간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다 누구라고 다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고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각자 맞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름 아시고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 충성하였다, 얼른 들어와 쉬거라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웃과 나누는 복음의 증거자, 증인, 그리스도인의 일꾼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먼저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겠죠. 오늘 시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냥 무조건 먹고 쓰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 쓰임 받기 위해서는 복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복을 충만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틀림없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복음의 증거의 복을 함께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며 쓰며 나누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강하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복된 일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사랑하신 일꾼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